자,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의화부 초등부 우리 청소부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한 절 읽어보아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볼까요? 이미 오셨고 찾아오시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네, 정작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린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했죠, 그죠? 네,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이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자, 근데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을 뭐 탄신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성탄이라고 그래요. 성탄. 성탄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는 각자 생일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생일을 성탄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왜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네, 성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날을 탄신, 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이 말씀 읽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와, 말씀이 무엇이 되었대요? 사람이 되었대요. 이 말씀은 영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헬라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헬라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로고스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란 단어, 예수님을 로고스에 묘사를 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아부 자녀들이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야외에서 혹시 캠핑 해보셨어요? 바베큐 파티 맛있게 드셨어요? 자, 그럼 야외, 네, 엄마 아빠 오늘 이렇게 겨울 지나고 함께 가주세요. 자, 그 야외에서 1박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텐트가 필요해요. 자,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텐트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텐트가 되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텐트를 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밤사이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도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달과 별도 보이고요, 자연의 풀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뭐예요? 텐트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텐트 하나를 지어오셨어요. 자, 초등부 여러분 기억나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래서 제사장이 텐트에, 성막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구름과 함께 충만하게 성막에 임하신, 텐트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거예요. 성막, 곧 텐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텐트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막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즐거워했던 제사장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텐트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 땅에 텐트가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우와, 그 세계는 너무 놀라워서 이 땅은 불의와 폭력과 차별이 가득한데 와, 그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존귀 여김받는 그 나라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었어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흐름이 끊겼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예,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시몬, 안나, 동방박사, 양치던 목자들이잖아요. 이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초대교회 부활을 본 500명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심지어 승천, 하늘에 올라가신 장면까지 보고 우리에게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거예요 라고 한 증언자들이 신약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 한번 다 봐주실까요? 오늘 집중력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물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은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며 탐욕하는 사람들의 행동들 하나하나 수집하고 기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마침내 심판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 자들, 자신의 모든 삶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처음 오실 때에는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려고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세요? 심판하시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은 동시에 동전의 뒷면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심판을 묵상하는 대강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대강절. 대강절은 대강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속에 저희가 오늘 성탄일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홍수로서. 네, 홍수로서. 어떤 분이 불 깜짝 놀랐어요. 네, 불은 딴 거예요. 네. 노아의 가족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인생이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살아갔죠. 결국 그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았지만, 노아를 통해 경고는 받았지만 구원받을 기회는 얻지 못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을 전 세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모 거리에 8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막 즐거워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을 박수치면서 케이크도 자르고 캐롤도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군요. 난 굳게 믿고 있는데.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날을 기다려야 해요. 동방 박사들처럼, 또한 들밖에서 양치던 목자들과 같이 그 주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우리 주님은 이곳에 우리에게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은 온 세상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의 전쟁은 반복되고 있고요. 자연 재앙은 더 심해지고요. 식량의 위기는 더해지고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된 교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12월 31일 오전 11시에 남양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법원으로 오세요 라고 만약에 편지가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편지에 내가 지은 죄목과 형량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고소한 그 사람에게 당장 찾아가서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12월 30일이 오기 전에 뭐 할까요?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간청하겠지요? 한번 붙으실 거예요? 막 12월 30일에? 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해 준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요 라고 약속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잘못하던 일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수능 일을 기다리는 수험생과 같은 거예요. 수능 시험 앞두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우리가 치르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른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네? 나한테 여전히 이렇게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신랑 신부와 같아요. 이제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실한 배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 한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삶을 절제하기 시작한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알지만 두 번째 오심을 모르는 자들, 혹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알지만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태도 100점 만점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 자신의 집에 극진하게 환대하고 주인 모시듯이 섬기지요. 결국 그 손님을 식탁에 모신 그 손님들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곧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각 집에 방문하시면서 똑똑똑똑똑똑 계세요. 손님의 모습으로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금 똑똑똑똑똑 계속 문 두드리게 만들고 있는 손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문 두드린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듣는 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 싫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와 식사와 대화와 가르침,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2023년도가 시작됐던 올해부터 연말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거와 교제의 삶을, 그 충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식탁 테이블의 주인공이요, 그리하여 내 삶을 지도하시는 스승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나 가족들 초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군대 장관처럼 심판주로 오셔요. 그런데 그 심판주로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나를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손님의 모습으로 방문 오세요.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은 태초 전부터 기다리셨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초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동역자들 옆에 있다면 함께 손잡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문 밖의 손님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영원토록 거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내 삶의 영원한 스승이요 목자요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집에 방문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님으로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자신이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는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제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손님으로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계신 주님께, 찾아오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명적인 연합과 동거와 동행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다산동화 남양주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에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따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